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예수님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카톡 보낸 유익한 글이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제목이 매미의 오덕의 미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런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추가 지나면 매미는 더 정열적으로 울어댑니다. 빨리 짝을 만나 이승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미의 일생을 살펴보니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기다렸다가 성충이 되어 이 세상에 나와서 10여일 정도 살다 생을 마친다고 하네요. 짧고 굵은 매미의 삶을 선비들은 군자의 5가지 덕을 겸비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첫째, 매미의 곧게 뻗은 입이 갓근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둔 선비와 같고, 둘째, 사람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으며, 셋째, 집을 짓지 않으니 욕심이 없이 검소하고, 넷째,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 지키니 신의가 있고, 다섯째, 매미는 깨끗한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이 정사를 볼 때 머리에 쓰던 익선관은 매미의 날개를 본뜬 것이며, 매미의 오덕을 생각하며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매미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소음으로 듣지 말고 매미의 오덕을 떠올리면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카톡을 읽고 나서 우리 집 주변에 매미 엄청 많거든요.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시끄러워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다르게 매미가 보였고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이 시선을 바꿉니다. 들음이 삶의 해석을 달리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족한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일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첫 말씀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모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신 행동도 하신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아프게 죽으신 것도 결국 천국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총 제가 세어봤더니 36번이나 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의심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딱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에 천국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그 외에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태가 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늘 천자 그리고 나라 국자 써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의미 때문입니다. 천국의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또 안 믿는 분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절대 장소적인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당이라는 말 안 쓰죠. 옛날에 천당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옛날 찬송가에도 천당이라는 말 썼어요. 복음성가에도 천당 썼고 전도할 때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보셨나요? 요즘 천당이라는 말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래요. 천당할 때 당자는 집당자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당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천당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도 천당이라는 말 쓰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당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원어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동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동사를 넣은 거예요. 마치 신문의 타이틀 같죠? 동사가 없이 제목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왜 동사가 없이 그냥 단어들을 나열하면 더욱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여기서 부각하고 싶은 단어가 뭘까요? 바로 첫 단어입니다. 세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말이 처음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세계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원래는 헬라어로 제네세오스라는 말인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여러분 타는 차들 제네시스 있죠? 창세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창세기가 제네시스인데 바로 이 세계라는 말이 제네시스 그 단어와 똑같아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보통 성경 제목을 잡을 때 그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요? 보통 저자나 아니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썼다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성경의 이름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첫 단어를 제목으로 잡는다면 뭐가 될까요? 시작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시작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왜 이 시작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2의 새로운 시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창조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과 날마다 천국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죠.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없고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미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이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래야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완전히 창조와 같은 제2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번역한 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구원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왕입니다. 구원의 왕.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일한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도 보시면 특별히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도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르호보암도 왕이고요. 또 다른 왕들 아비야, 아사도 왕입니다. 여호사밧도 왕이고 요람도 왕이에요. 다 왕인데 마태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나 역대상하 보면 항상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왕이고 다른 것도 왕이고 그러면 천국의 삶은 펼쳐지지 않아요. 여전히 번뇌와 고민과 아픔이 따라와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왕입니다. 나는 주님만 왕으로 섬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을 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끝나고 가기 전에 사업장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대요. 드리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사업장이 화장품 가게였어요. 화장품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좋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구석에서 이 음식 냄새 같은 게 뭐 나는 것 같아서 살짝 봤더니 요상스러운 상이 하나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저를 주려고 차린 겁니다. 근데 저는 돼지머리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시겠죠? 그분 의도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귀신이 복 주고 어쩌든지 양다리를 걸쳐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거 안 치우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때 그 사람 도와주시지,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말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난 당신만 사랑해 해야지, 당신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좋고 그 앞에 아저씨도 좋고 당신이 사랑 안 해주면 그러면 그 남편이 그래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 이럽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유일하게 섬기는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을 베푸세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하면요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복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아브라함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하면 복이에요. 복 중의 복, 믿음의 복이겠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한 전인적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으로 연관지어 소개하는 것은 예수만이 나에게 복 주실 분으로, 복 주실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3H라고 썼더라고요.
첫 번째 H, 헬스, 건강. 두 번째 H, 홈, 가정. 세 번째 H, 해피, 행복.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것. 누구나 원한대요. 헬스, 홈, 해피. 그런데 다 갖지는 못한대요. 인생이 모순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어렸을 때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좀 쓰려고 하니까 암에 걸렸어요. 어렸을 때 배움에 한이 있어서 자식만은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집 팔고 소 팔아서 자식을 명문대에 보냈어요. 그런데 불효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우리 인생에 모순된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는 이루었지만 그 또 다시 다른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완벽한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축복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말씀이죠.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탈이 없어요. 근심이 따라오지 않아요. 완전해요. 무결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거예요. 돈은 많지만 이 사람 또 상대적으로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려서 복이라는 것을 추구했지만 항상 모순된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진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진짜 참된 복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태는요,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특이한 게 있는데 마태가 자신을 마태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래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한 군데만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해요. 왜요? 레위가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을 레위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써요? 마태라고 써요. 한 군데만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는 자기를 레위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마태, 꼭 마트 같네. 마태라고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난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잊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마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복 주실 왕으로 삼아서 나는 이제 과거의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죽지 못해 지긋지긋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지금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나처럼 선물과 같은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맛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삽시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삽시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라고 찬송은 하는데 실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초막은 싫고요, 궁궐만 천국. 정작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을 보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날마다 힘들다 말하고 어렵다 말하고 괴롭다는 얘기만 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의 삶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나는 일들 몇 가지만 일단 소개해 볼게요. 그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흔히 천재와 바보를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말하죠. 천재와 바보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건데 한 사람은 바보고 한 사람은 천재가 된대요. 바보는 그 작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큰 차이를 못 만들어요. 작지만 큰 차이가 나요. 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요 98.7이 동일하대요. 1.3%만이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다르대요. 1.3% 이 작은 게 하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얼굴 긁는 왼숭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하나 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그런데 99도에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아요. 99도와 100도는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건데 그 작은 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와요. 하나 더 하죠.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든 예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우주에 비행선을 쏜 나라가 어딜까요? 소련입니다. 구소련이 1961년도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처음으로 쐈어요. 미국보다 먼저 쐈어요. 첫 우주인은 누굴까요? 인간 중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간 사람 누구일까요? 가가린이에요. 가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첫 우주인으로 뽑힐 때 일화를 들었어요. 첫 우주선의 주인공을 뽑는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대요.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인이 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추리고 추려서 1차, 2차, 3차, 4차 추려서 마지막 5차에 19명으로 추렸대요. 심사위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19명이 다 실력이 비슷한 거예요. 체력도 좋고 지혜도 좋고 성적도 비슷하고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19명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 고민에 빠졌는데 가가린을 뽑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는 우주선에 들어가서 하는 테스트였는데 가가린만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들어갔대요.
그 간절함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그리고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선택한 이유가 됐대요. 신발 벗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차이, 역사의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만드는 건요, 크게 간격이 나서 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이번 주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호랑이가 닭을 쫓았대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호랑이가 닭을 못 잡았대요. 말이 됩니까? 닭이 날아간 것도 아닌데 호랑이가 닭을 못 잡았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렸지만 닭은 죽어라고 달렸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닭을 못 잡았대요. 작은 생각 하나가 똑같이 달리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없이 교회를 오고 가요. 저는 50년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천국이래요. 기쁘대요.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힘들 텐데 저 사람은 지금 집이 없어서 저렇게 고민인데 항상 웃어요. 평안하대요. 기쁘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뭐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교회를 나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막 힘들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늦게까지 TV도 보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가 신앙의 차이를 엄청나게 바꿔요. 제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98년도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신앙의 질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건 큰 게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볼까?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그 전에도 아멘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마음을 열진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의 신앙생활과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두 가지 권면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는지. 첫 번째,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결정권을 쥔 사람이 왕이죠. 따라가는 사람은 종이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고 하는 분이 왕이죠.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따라오라고 합니까? 따라오라고 합니까?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이사를 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결정하니까 실수도 많고 하고도 후회하고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선택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날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묻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관심도 묻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면 여전히 내 삶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뭔가 이루어졌는데 헛헛하고 공허할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정권이 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책임집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루 일과 중에 이런 루틴이 있었대요.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항상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창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문제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 것이다. 그러면 맡기고 난 자겠습니다. 그리고 꿀잠 잤대요. 여러분 왜 못 자시죠? 왜 못 주무세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주도권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잘 됐어요. 이삭이 거부가 됐대요. 내 자녀 왜 그렇게 내가 했으려고 힘씁니까? 주도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미래 누가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완벽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두 가지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러한 천국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입니까? 종입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은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아 주옵소서. 왕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결정국과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실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